당신은 지금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내일 일어날 일, 타인의 시선, 채워지지 않는 마음.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지만 그것을 얻어도 여전히 공허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찾는 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곳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기원 후 270년 로마 근교의 한 작은 집에서 66살의 노인이 조용히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병약했고 마지막 몇 년은 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피부병이 몸을 괴롭혔고 목소리는 쉬었으며 손발은 떨렸습니다. 제자들이 돌보려 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의사가 필요 없다. 내 영혼은 이미 고향으로 가고 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안의 신성한 부분을 우주의 신성한 부분으로 돌려보내려 한다. 그리고 그는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플로티노스. 그는 평생 영혼이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쳤고 죽음의 순간에도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플로티노스는 기원 후 205년경 이집트 리코폴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초기 생애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제자 포르피리오스에 따르면 플로티노스는 자신의 출생, 부모, 고향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화가가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육체를 입고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끄러운데 왜 그 모습을 그림으로까지 남겨야 하는가? 28살이 되어서야 플로티노스는 철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의 여러 철학자들을 찾아갔지만 실망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암모니오스 사카스라는 스승을 만났습니다. 플로티노스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찾던 사람이다. 그는 11년 동안 암모니오스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40살의 플로티노스는 페르시아와 인도의 철학을 배우기 위해 고르디아누스 황제의 페르시아 원정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원정은 실패했고 황제는 죽었습니다. 플로티노스는 간신히 안티오크로 탈출했습니다. 기원 후 244년 40살의 플로티노스는 로마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철학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의 학교는 독특했습니다. 그는 강의를 하지 않고 토론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하면 그가 대답하고 그것이 다시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토론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플로티노스의 학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철학자들, 정치인들, 의사들 그리고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황제 갈리에누스와 그의 아내도 플로티노스를 존경했습니다. 플로티노스는 50살이 되어서야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10년 동안 그는 가르치기만 했습니다. 그의 제자 포르피리오스가 그의 말들을 기록하고 편집하도록 격려했습니다. 플로티노스는 시력이 좋지 않았고 자신이 쓴 것을 다시 읽거나 교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번에 집중해서 쓰고 다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글은 깊이와 아름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플로티노스가 죽은 후 포르피리오스는 스승의 글들을 모아 엔네아데스, 즉 9묶음으로 편집했습니다. 54편의 논문이 각각 9개씩 6묶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플로티노스 철학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고 결국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근원을 하나 또는 일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는 모든 존재의 시작점이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합니다. 하나에 대해서는 거의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설명하려는 순간 이미 그것은 제한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플로티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를 말로 표현하려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를 놓친다. 마치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수는 있지만 손가락이 달은 아닌 것처럼 하나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옵니다. 마치 샘에서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오듯이 하나로부터 존재가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 자체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빛을 사방으로 퍼뜨려도 태양 자체는 작아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흘러나오는 것은 지성 또는 정신입니다. 여기에 플라톤이 말한 완벽한 이데아들, 영원한 원형들이 있습니다. 지성은 하나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합니다. 두 번째로 흘러나오는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은 지성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아래쪽을 향해 물질 세계를 만들고 움직입니다. 영혼은 두 방향을 봅니다. 위로는 완벽한 세계를, 아래로는 변하는 물질 세계를. 가장 마지막 단계가 물질 세계입니다. 물질은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가깝습니다. 그 자체로는 형태도 없고 실체도 없습니다. 단지 형태를 받아들이는 빈 그릇 같은 것입니다. 물질 세계는 하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따라서 가장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플로티노스는 이것을 나쁘게만 보지 않습니다. 물질 세계도 결국 하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 선함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디에 속할까요? 플로티노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영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지금 육체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물질 세계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는 더 높은 곳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입니다. 플로티노스의 철학에서 우리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영혼을 정화하고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고 용감하게 행동하고 절제하며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러나 플로티노스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더 높은 단계가 있습니다. 감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관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플로티노스는 유명한 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볼 때 감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완벽한 세계의 모습을 조금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은 그것을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본래 그곳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은 단지 사다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판 삼아 더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감각적 아름다움에서 영혼의 아름다움으로, 영혼의 아름다움에서 덕의 아름다움으로, 덕의 아름다움에서 지성의 아름다움으로, 마침내 하나 자체의 아름다움으로. 셋째,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플로티노스는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라. 모든 것을 버리고 안으로 들어가라. 관조는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집중하고 외부 세계를 잊고 육체를 잊으며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순수한 의식만 남습니다. 플로티노스 자신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자 포르피리오스의 기록에 따르면 플로티노스는 생애 동안 4번 하나와의 합의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포르피리오스 자신도 한 번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합의란 무엇일까요? 플로티노스는 그것을 설명하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나와 그것의 구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이 하나가 됩니다. 시간이 멈추고 공간이 사라지며 모든 구분이 녹아서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황홀경이지만 동시에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지만 동시에 완전히 채워집니다. 플로티노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홀로 있는 자가 홀로 있는 자에게로 날아가는 것이다. 플로티노스는 세상을 등진 은둔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세상 일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그는 많은 고아들과 미성년자들의 후견인이 되어 그들의 재산을 관리하고 교육을 돌보았습니다. 분쟁을 중재하고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초연하게 했습니다. 일에 완전히 집중했지만 동시에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있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플로티노스는 육체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그는 육체를 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육체는 단지 불완전할 뿐입니다. 영혼이 육체와 결합하는 것도 필요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영혼이 성장하고 정화되기 때문입니다. 플로티노스는 악의 문제에 대해서도 독특한 답을 제시합니다. 악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선이 부족한 상태일 뿐입니다. 마치 어둠이 빛이 없는 상태인 것처럼 악은 선이 없는 상태입니다. 물질은 형태가 완전히 없는 상태이므로 악의 원리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물질조차도 완전한 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결국 하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플로티노스의 우주는 본질적으로 선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부터 나왔고 하나는 선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악은 단지 하나로부터 멀어진 거리 그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극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플로티노스의 사상은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고대 철학의 마지막 위대한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기독교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로티노스를 읽고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플라톤주의자들의 책에서 나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읽었다. 중세 기독교 신학은 플로티노스의 사상으로 가득합니다. 신의 초월성, 영혼의 상승, 신비 체험, 이 모든 개념이 플로티노스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슬람 철학도 플로티노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븐 시나 같은 철학자들은 플로티노스의 유출 이론을 받아들이고 발전시켰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플로티노스는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마르실리오 피치노가 플로티노스를 라틴어로 번역했고 르네상스 신플라톤주의가 탄생했습니다. 근대 철학자들도 플로티노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스피노자의 범신론, 헤겔의 절대 정신, 쇼펜하우어의 의지, 이 모든 곳에서 플로티노스의 메아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플로티노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를 끊임없이 밖으로 끌어냅니다. 정보, 자극, 활동, SNS, 뉴스, 메시지. 우리는 항상 밖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플로티노스는 우리에게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나 자신, 진정한 평화, 진정한 의미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습니다. 명상하고 조용히 생각하고 침묵 속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속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둘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플로티노스에게 아름다움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높이 끌어올리는 사다리입니다. 예술을 감상하고 자연을 바라보고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들을 통해 우리는 일상을 넘어서고 더 높은 무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시간은 당신의 영혼을 고양시킬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단순히 육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주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플로티노스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영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설 수 있고 더 높은 무언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넷째, 악에 대한 희망적 관점입니다. 플로티노스에게 악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선이 부족한 상태일 뿐입니다.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악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선으로 돌아감으로써, 근원으로 돌아감으로써 말입니다. 오늘 밤 플로티노스의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조용한 곳을 찾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외부 세계를 잊으십시오. 당신의 육체조차 잊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의식을 안으로 향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관찰하십시오. 그러나 그 생각들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느끼십시오. 그러나 그것들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점점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생각 너머로, 감정 너머로, 나라는 개념 너머로. 그곳에서 당신은 고요를 발견할 것입니다. 순수한 존재, 순수한 의식. 이것이 당신의 진정한 자아입니다. 이것이 플로티노스가 말하는 영혼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끊임없이 여기저기 떠돌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하십시오.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점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플로티노스가 경험한 것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완전한 평화, 완전한 기쁨, 하나와의 만남. 플로티노스는 고통 속에서 죽었지만 평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근원으로, 하나로. 그의 마지막 말은 그의 삶 전체를 요약합니다. 나는 내 안의 신성한 부분을 우주의 신성한 부분으로 돌려보낸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신성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영혼, 의식, 존재의 불꽃. 우리의 과제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정화하며 그것을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플로티노스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당신은 이미 집에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안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평생 찾던 모든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평화, 기쁨, 그리고 당신 자신을 다음 시간에도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또 한편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철학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